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 한 주간 노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 같고 여러분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으므로 주님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부터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을 속에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고 그 두 번째는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심으로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다음에 열매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끝나면은 아니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이 말씀과 반대되는 혼이 무엇이고 영에 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혼에 속해 있는 것들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혼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혼을 염려하지 않는 혼으로, 불평하는 혼을 불평하지 않는 혼으로, 혼에서 다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염려하지 않는 혼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혼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지 말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불평하라가 나왔다면 이 혼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꽃이 피어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여 잡아야 합니다. 사단은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어 그 향내가 진동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자 포도원을 허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꽃이 피어 그 향내가 진동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유인하여 신부로 하여금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한 후에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꽃이 피어 향기를 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짓밟은 다음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꽃이 피어 향기를 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왜 또 마귀가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당연히 그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했던 마귀의 머리통을 여러분이 짓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려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머리통을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밟아서 이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심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요 염려하라는 사탄을 짓밟아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짓밟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무슨 마귀하고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방해하는 마귀를 짓밟아버려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신 같이 첫째 아담과 하나된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종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는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아내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리어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가 시험을 하면 집 밟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이제 성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마귀에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담까지 번제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여러분이 짓밟아 버림으로써 내 남편, 내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것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힘든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꽃을 피웠을 때 사단이 그 꽃을 잘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유인해내므로 결국에는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반드시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뚫고선 올라갈 것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사람만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면 사단을 여러분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들림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니 마귀가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여러분이 지금 죄와 사탄에게 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웬만한 건 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도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고 가나안 정복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동역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한 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열매 맺기 전에 꽃을 피워 그 향내가 진동할 때 포도원을 허는 사단을 발견하여 심판하고 정복하여 신부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신부 자격 갖춰가지고 들림받게 하기 위함이란 말. 아니 이기는 자가 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잡아먹으라고요. 아니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 키움 받는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누가 빼주간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거 왜 못 잡아먹습니까?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상대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잡아먹으시란 말이에요.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온단 말. 아니 저게 근데 왜 날 짜려보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내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란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만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잡아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겨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또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염려하라는 이 생각이 오면 뭐예요? 이거를 이겼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잡아먹었다는 건 내가 불평하라는 이 생각을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잡아먹힌 거죠. 마귀한테 먹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먹히지 마시고 도리어 잡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신부에 대한 세 번째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가 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이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내 이는, 이 말은 신부의 이빨에 대한 칭찬입니다. 신부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같이 희고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한 이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빨은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은 이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은 젖이 아닌 다 단단한 식물이자 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키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다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곧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고 계십니까? 사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참 힘든 것입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게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삶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는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압니다. 하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을 몰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버리라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라는 말씀들은 안 됩니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라. 이거 거듭난 다음에 이거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른밤 맞으면 너도 때려.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알기는 다 알죠. 선악을 다 구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을 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선을 택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악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려가지고요, 나는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지금 못 행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그와 반대되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몰라요. 아우, 저는 요즘 불평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불평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택하지 못하고 불평하라는 사탄을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고 내가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자입니다. 내가 곧 마귀 자식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이제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까지, 곧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른편 만지면 왼편 돌려대라는 말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그 선을 선택할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돼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행해 나가는 것이란 말, 그러다 보면 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한다면 밥을 먹는 장성한 자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다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있지 않다면 언제 젖을 뗀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어린아이 단계 젖 먹는 신앙 없이는 밥 먹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젖조차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신앙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 경험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이 지금 소화하지 못하면 아직 젖 먹는 단계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신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젖도 먹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밥 먹는 신앙이 되겠냔 말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젖 먹는 신앙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삼키기 어렵더라도, 소화시키기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게 좋다고 도통 단단한 식물은 먹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삼킬 수 없으니까 뱉어버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소화시키고 삼키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예 먹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주의를 지켜라는 말씀만 주구장창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주의를 지켜라 이 말씀은 먹죠. 온전한 11조를 들어라 이거는 먹죠. 봉사하라 이건 먹죠. 근데 다른 음식은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당연히 지금 여러분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거 다 먹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지켜라 하는 이 말씀 하나 먹고 일주일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은데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편하게 지내시겠습니까? 도리어 제가 젖을 먹인다며 목사님 제발 밥 좀 주세요. 우리를 언제까지 젖으로 먹이시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목사님 좀 살살 좀 하세요. 듣기가 힘들어요. 다른 교회에서 선포하는 쉬운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 없습니다. 제게는 이제 젖은 없습니다. 밥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데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 주님 레벨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뭔지 그걸로 분별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이거 하나 먹고 있다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 적어도 주님과 결혼할 정도가 된다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거 이루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시정 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정도는 지금 먹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멀어라. 죄를 피흘까지 싸워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먹고 소화시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아예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자긴 들림 받겠다고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소화시키고 삼키기가 어렵다면 언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키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화시키고 삼키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성도, 교회 다닌 연수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는 말씀, 지금 소화시키고 삼키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수준이고, 이 수준을 따라 들림받는 신부, 들림받는 들러리, 들림받는 하객과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여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는 이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킬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은 소화시키고 삼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고 천연적인 털이 깎인,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뽑아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님들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단에 속한 죄성과 죄악이 깎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을 소화시키고 삼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구속함은 깎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는 천연적인 그 털은 깎여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을 때 염려하라는 여러분의 천연적인 생명,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마귀 생명이 깎여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털 깎인 암양이 된다는 게 그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염려하라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소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은 뭐예요? 깎여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깎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을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산다는 것이,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랴. 당연히 예수를 살려야 되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죽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키고 소화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천연적인 그 생명을 깎아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천연적인 생명,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이 깎여져 버리기 때문이란 말, 싹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신같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m 앞도 잘 보지 못하므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독초도 해로운 줄 모르고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자기를 씻지만 양은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더러운 채로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그렇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양 같은 놈 그러면은 칭찬받는 줄 알 거예요. 양은 순하니까. 근데 그 중동에서는 뭐예요? 제일 심한 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 같은 놈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양의 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온몸을 덮어 결국에는 털무게로 인해 죽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자라는 양의 털이 꼭 사람의 욕심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신이 이런 보잘것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양은 먹을 것 염려, 공격당할 염려, 길 잃을 염려, 씻을 염려, 털이 자랄 염려, 각기 제 길로 갈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가 여러분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란 말. 다른 목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돈을 찾지를 않나, 명예를 찾지 않나, 내 꿈을 찾지 않나, 내 욕망을 찾지 않나. 그것들이 목자거든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느 것도 저에게 지금 만족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어떤 뭐 즐거운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신단 말. 하나님,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다 주시더라고요. 기쁨도 그분이 주시고 행복도 그분이 주시고, 다른 것이 나를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자녀도 안 되고 또 아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도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주시는데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아직 자신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는 주님이 아직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못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심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왜요? 난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덜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찾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주님만 인정합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래서 주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간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같이 깨끗해지고 천연적인 것, 곧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단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깎아달라고 간청함으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인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신부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기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습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말씀은 신부의 이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키는 능력으로 인해 얻게 되는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2마리의 양이 나온다면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털 깎인 암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소화하고 행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 안에 천연적인 것들을 깎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신문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에 대를 우리를 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도와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상태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란 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키는 일을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 깨끗해지고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복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처럼 세 번째 칭찬, 여러분의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이는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면류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